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은 고라의 시,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레위, 고핫, 이스할, 고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당을 짓고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에 꺼져서 죽음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후손들 가운데서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봉사를 하다가 다윗 시대부터 성전 문지기 역할을 맡아서 충성을 다했던 그런 자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히스기 왕 시대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 내려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은 성전 찬양시가 시편 84편의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 시대에서 이어져 온 성막과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건축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시인은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었던 그 시대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나님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락다운 기간 동안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곧 풀릴 거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갈급하진 않았지만은 이 시인은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신세였기 때문에 너무나 절실하게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장막, 성전, 궁정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텐트로 만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임하실 수 있는 장소를 만든 것이 장막입니다. 그 임시적인 장소인 텐트를 다윗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만을 위한 이 건물과 공간을 확보하는 성전 짓기를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서 솔로몬 성전이 인류 최초로 건축되어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솔로몬 성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왜 중요할까요? 건물이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와셔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대신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믿음의 공동체가 모인 것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313년에 이 로마의 국교화되면서 교회가 정착을 하게 되었고 조직화되어졌고 건물들이 세워지면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 세워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성막 성전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받고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진 공간과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완전히 따로 구별된 장소입니다. 물론 우리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따로 구별된 장소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연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것들을 섬기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완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장소는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쌓아놓은 기도의 깊이와 예배의 축적된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드리면 기도가 다르지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의 감동이 다른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리는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구별된 장소, 구별된 물건, 구별된 사람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다른 거를 섬기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돼서 바쳐진 하나님의 건물이요 예배처소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 못 느끼십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을 찾는 곳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펠로십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헛된 것이죠. 시편 84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장막까지도 사무치게 그리워했고, 그 그리움이 다른 곳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1000배로 낫습니다. 최상급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왕이신 하나님에 계신 성전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헌신을 왕에게 바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바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퀄리티가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제 아내를 85년도 여름에 만났는데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20분 만에 반했어요. 제가 저 여자하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 20분 만에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제가 15일 후에는 낙도로 내려가게 되는데, 내가 낙도로 내려가가지고 그 섬처녀한테 사고를 쳐가지고 섬에서 평생 못 빠져나오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불안한 심리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절실하고 급했던 거죠. 근데 제 눈에 제 아내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85년도에 15만 원인가를 받았는데, 전화 한 통 3분에 2,000원이에요. 그러면 전화 한 번 하면 3분만 하나요? 뭐 한 10분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전화 한 통에 한 10,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몇 번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무트로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기차 타고 서울에 와서 잠깐 얼굴 보고, 그리고 다시 또 섬으로 들어가면은 한 달 그 사례비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완전히 반해가지고 그냥 막 쏟아붓는 거죠. 매일 편지 쓰고 뭐 그랬었는데, 한 10년 살다 보니까 10년 살 때까지만 해도, 야, 이렇게 연애하면서 사는데 사람들은 왜 싸우고 싫다고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한 10년 살다 보니까 약간 권태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권태기가 좀 생겨가지고 조금 살짝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살짝, 깊이가 아니고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20년 정으로 살고, 지금은 남사친 여사친처럼 정말 살지만은 그래도 평생 내가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랑의 대상은 제 아내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마음이 좀 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제가 제 아내한테 반해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항상 제가 다 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다 주고 사주고 뭐 다 쏟아부었는데, 지금은 아내가 언제 밥 주나, 내가 아내한테 뭘 얻을 수 있을까 받으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내를 사랑하고 첫사랑의 감정을 회복해가지고 아내한테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서 아내를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 왜 이렇게 표정들이 심각해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본 거예요. 이 만왕의 왕으로 본 겁니다. 자기가 섬겨야 되는 전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을 만나고 싶은 그 사모함 때문에 성전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사람을 만나는 커뮤니티 센터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관심이 없어요. 오늘 누구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떡을 함께 나눌까, 그런 교제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교회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불만, 불평으로 일관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세,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삶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 넘치는 구원의 장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교회로 온다고 한다면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축제요,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전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에요. 무엇을 받는 곳이라고요?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곳입니다. 복 얘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 말하는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50편 전체의 프롤로그가 시편 1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편 1절은 무엇으로 시작돼요?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시편 150편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성전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곳이에요. 복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라도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성전을 사모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의미예요. 복 있는 사람이란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눈물 골짜기 같은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인생의 질곡을 그렇게 걸어가지만은 근데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않는 사람, 이른 비가 내리듯이 항상 새로운 은혜로 앞서가는 사람, 환난 중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확실하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심령의 복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심령의 복,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섬기는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인데, 다윗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능력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을 재건시켰고 그의 후손들이 메시아로 이어지는 복을 누렸으며 구원사의 가장 빛나는 별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인물이 되었던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어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나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참새와 제비도 그런 복을 받습니다. 참새와 제비는 새들 중에서 가장 작은 하찮은 존재예요. 그 모든 그 짐승 중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 중에 하나가 참새와 제비인데,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서는 참새와 제비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새끼들을 먹이고 돌볼 수 있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참새나 제비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혼을 받아서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참새와 제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참새와 제비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지키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절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에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부터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는데, 고라 자손은 그들의 조상이 반역자였다라고 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윗 시대부터는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뜰에서 이 성전을 지키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왜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을 사모했을까요? 성전 문지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입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했는데, 시온의 대로는 뭐냐면은 성지 이 순례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과 같은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지 순례에 와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을 최고의 소원 중에 하나로 얘기했는데, 이 순례자들의 출입을 성전 문지기가 통제했습니다.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중앙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를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성전 안에는 온갖 황금보화, 하나님께 바쳐진 황금보화가 가득히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값비싼 성물을 지켜야 되는 그런 청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유보다도 성전 문지기의 특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아도 은혜롭지만은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감동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라고 한다면은 여기 80명, 90명이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80배, 90배의 은혜가 또 느껴지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으면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이 체험을 계속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특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일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전 문지기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눈물 골짜기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지, 숫자와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풀어내시는지, 오병이어의 기적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손해를 보고 시간적인 많은 헌신과 투자를 해도 직분을 맡고 역할을 맡아서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락다운 기간에 우리가 얼마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했는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속에는 신비한 복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광맥을 캐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성전에 임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는 다른 성도들의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풍성한 은혜와 믿음의 복을 누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귀한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